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쭉 나가다가 오산으로 빠져라, 그 다음에 동탄으로 빠져라, 그게 이정표죠. 우리나라는 너무 가까이 있어요. 잘못 빠지면은 돌아오기 힘들어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방향입니다. 방향.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할 수 있는 힘부터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할 수 있는 힘부터 와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딱 있으면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평생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교회에서 시험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안 다닐 것 같으면 오늘 본문을 안 잡아도 돼요. 근데 진짜 교회를 다닐 분들은 이 본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 번째, 오직의 답이 딱 보입니다. 답. 이게 보인다니까요. 오직의 답이. 그러면 뭡니까? 오직의 힘 얻었죠? 답이 보이죠? 당연히 뭐가 보입니까? 오직의 가는 이정표,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이게 쭉 보여야 돼요. 왜 길이 안 보이냐? 답이 없으니까요. 왜 답이 안 보입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20세기 현대 미술 하면은 피카소라고 나오죠. 그래서 미술을 공부한 분들이나 여러분 보통 미술 공부 안 해도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은 저런 그림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게 무슨 그림이죠? 피카소의 뭐라고요? 예? 자전거. 자전거 맞아요. 맞는데 저 작품 이름이 뭐예요? 혹시 알아요? 우리 담족교회는 그리스밖에 몰라요.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있어요. 저거는 피카소가 작품을 만든 황소물입니다. 황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저 글이 어떻게 황소의 물이에요? 피카소가 집으로 쭉 가는데 골목에 쓸모없는 자전거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자전거 많잖아요.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피카소가 뭡니까 이게 저걸 뭐라 그러죠? 예, 이제 우리는 보통 똥판 그러거든요. 경상도로 똥판이라요, 똥판. 똥판을 떼가지고 딱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핸들 손잡이 그거를 떼가지고 똥판 뒤에 붙인 거예요. 뿔처럼. 저게 이제 피카소가 만든 작품인데 저게 황소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걸 내놓은 거예요. 경매에다가. 얼마 나갈게요? 놀라지 마세요. 293억. 어쩌습니까? 저게 길에서 있는 자전거를 주워가지고 똥파 떼가지고 뿌려라 붙이는데 293억이라 미쳤지요. 여러분 저거 사겠어요? 293억 주고? 안 사겠죠, 그죠? 누구 손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자전거 주워가지고 만들면 누가 사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주워가지고 자전거 만들면 누가 사겠어요? 누구 손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힘이 나오는 겁니다. 꼭 붙잡으세요. 오직의 힘 어디서 나옵니까? 절대 위더. 절대로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절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힘이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절대 생명,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잖아요. 안 없어져요. 절대 생명. 절대 능력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언약 속에서 약속을 잡고 그 약속 안에서 지읍니다. 복음입니다. 이걸 붙잡으라니까요. 이게 위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절대 생명, 절대 능력, 절대 치유.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절대 위드 이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절대 임마누엘. 얼마나 어마어마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는 실수투성인데요. 괜찮습니다.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보세요. 절대 천명입니다. 뭘 붙잡으란 말이죠? 말씀. 이렇게 함께 하신다.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름 뭐지 붙였죠? 절대 소명. 기도로. 그래서 제가 오늘 신방하면서 중요한 분들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계속 일부부터 상원을 조금 좀 설명해 주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하루에 기도를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세 번 한다. 이게 처음에 쉽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될 겁니다. 하고 싶어도. 저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입테이프를 딱 붙이고, 저는 원래 꿈을 잘 안 꿔요. 그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꿈은 왜냐하면 그 깊이 잠든다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그냥 머리만 대면 잔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불면증이 우울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달린 것도 아니고, 잠을 잘 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충만 달라고 호흡을 쭉 들으시고 내가 멈추고 기도하는데 그냥 잠이 서르륵 드는 거예요. 그 한 번을 체험했어요. 한 번. 근데 그거는 어떤 거 비교할 수 없어요.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마음에 의심이 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아니고 내 궁금증이 오는 겁니다. 궁금증이 뭐냐면, 야, 이거 계속 기도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눈 떠가지고 내 기도 제목 다음 있죠. 어제 했던 기도 계속 또 이어서 한 거예요. 사람이랑 하다 보면 또 이자 묻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 이빨 치다가 이자 묻고, 밥 먹다 이자 묻고,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한 번, 그 다음에 아침 일어나가지고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이렇게 기도가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마음에 일부러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역자분들이나 교육 놓고 일부러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증거로 뭐가 쉽냐?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쉬워요. 벌써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다음 주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죠, 그죠? 여러분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제가 불안하지 않다,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다 구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전도합니다. 참 굉장한 사건들이죠. 참 요새 얼마나 감사한지 보니까 이제 날이 추워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이한민 전사님 사모님 요번에 세계 선교대 있죠. 세계 선교대의 주제곡이죠. 그게 작곡해가지고 최우상을 받았어요. 그 내가 볼 때 참 전사님 장가 잘 갔습니다. 저 안에 계시는데, 그죠? 진짜 전사님은 사모님을 그냥 업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최우승 받으면 저는 그냥 전교 밥 사버립니다. 내일 여러분 하루 돌림회 때 밥 먹으러 가요. 봉투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가서 마음껏 드시고 하니까. 아시겠죠? 사모님이 세계 선교대 주제곡 최우수상 받은 기념으로 밥 삽니다. 내일
제가 얼마나 축복된 일이 많아요. 저는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야, 참 은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모님이 쓴 곡 가지고 노래 부른다 생각 얼마나 기쁩니까? 맞죠? 더 기쁜 거예요. 더 좋고, 더 정겹고, 감사하잖아요. 보세요. 절대 임마누엘.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절대 원내스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 되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과 약속과 복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도. 아니,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 랩런트들 보통 아버지하고 앉아가지고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저는 아버지하고 앉아가지고 눈을 보고 이야기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불쌍한 사람 아니니까. 늘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중독이죠.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 더 드시려고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가니까 주전자, 큰 주전자를 주면서 막걸리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전자를 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막걸리를 또 받아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 마음에, 아니 도대체 이 도대체 뭐라고 이걸 마실까? 이 막걸리를 도대체 무슨 맛이지 이거? 하고 내가 막걸리를 쭉 마셔봤어요. 마시보니 맛있네 이거. 그래서 제가 걸어오면서 다 마셔보세요. 여러분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취하죠. 막걸리 그거 취해요. 배가 볼록 해가지고 내가 해롱해 해가지고 집에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비가 약간 오는데 막 완전히 아버지한테 먼지가 날 만큼 맞았습니다. 근데 맞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 안 아파요. 맞아도.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성령하고 술 취하고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뭐로 각인하시느냐? 여러분이 언약과 약속과 복음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각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 교회 생활이 힘들지가 않아요. 이걸 여러분이 뿌리를 내린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여섯 가지가 여러분 삶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딱 뭐가 보이냐? 오직에 다, 무엇은 다 보이냐? 이게 다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질병입니다. 이거는 병이에요, 병. 사람들이 오직의 힘을 못 얻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병 걸린 겁니다. 무슨 질병입니까? 자꾸 이거 하는 겁니다. 분쟁. 이거 병 걸린 거예요. 손 맞죠, 그죠? 내가 힘이 있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병 걸린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두 번째 병이 뭡니까? 음행. 지난주에 얘기했죠. 세 번째 병이 뭡니까? 법정송사. 요 이야기는 두 번째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그걸 좀 이따 말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성적 범죄. 다섯 번째 뭡니까? 결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음식. 그러니까 10가지 병에 딱 걸렸군요, 사람들이. 요게 맞다가 아니에요. 오직의 힘을 못 얻으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병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 속에 허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질서 문제. 예배 드리는데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막 이런 거 싸우는 겁니다. 질서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그러면서 영적인 은사 문제, 부활 문제, 연보, 10가지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이 맞다 맞다가 아니고 오직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답이 못 사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세요. 오늘 본문과 좀 말해볼게요. 그래서 질병 10가지 걸리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이죠. 다음 주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바울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라 좀 죄송해요. 질문의 질문, 추론의 추론을 계속합니다. 계속 이제 바울이 깊이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냐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오늘 5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1절 다 읽었으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을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 생긴 문제를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가 가지고 재판을 받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생긴 그 문제를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송사를 하냐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가냐? 질문입니다. 답이 나오겠죠, 밑에.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3절이죠. 그냥 설명하게 읽었으니까 뭔 말이냐? 교회는 높고 존귀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2절 3절에. 자, 듣고 들어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존귀하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높고 존귀한 권세를 가진 그 교회에서 왜 세상 법정에 가냐? 교회를 알지 못하느냐? 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면서 이걸 딱 말한 거예요. 아주 의미 있죠? 자, 조금 더 깊이 나갑니다. 4절에 자격도 없는 믿지 않는 자를 재판장으로 왜 선택하느냐? 오늘 보면 4절에. 여러분, 불신자가 세상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도자가 됐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재판을 왜 받냐는 겁니다. 그게 맞냐는 겁니다. 그 복음 없는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 똑똑하죠, 그죠? 제가 볼 때는 바울만 쓸 수 있는 문구예요. 대단하죠, 그죠?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외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거 보세요. 왜 불신자를 재판관으로 세우냐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질문의 질문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더 중요한 거 5절 6절입니다. 그렇다면 5절 6절에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냐? 바울이. 바울 보세요. 멋있죠?
너희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래 잘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는 재판관이 없느냐? 왜 너희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냐? 송사를 가져가냐? 이랍니다. 바울 멋있잖아요. 그 말은 바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의 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딱 질문하는 겁니다. 그 말은 질문이라는 말은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7절 8절입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말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무슨 말이죠? 나를 송사하고 내가 송사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형제라. 형제. 무슨 말입니까? 왜 양보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양보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믿지 않는 불신자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냐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잊어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받지 마라.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 보세요. 교회는 높고 존귀한 곳이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수가 없다. 왜 불신 재판관에게 교회 문제를 가져가느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아냐? 그래서 봐보세요. 교회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보세요. 뭡니까? 왜 양보 안 하냐? 정확하게 말하죠. 허물은 패배다. 송사는 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다음 주간에 더 엄청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답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10가지 질병 속에 사람들은 막 허죽거린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간 병이 뭡니까? 질문에 질문을 합니다. 송사 문제 가지고.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냐는 것을 바울은 딱 정의를 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송사하는 나를 송사하고 내가 송사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뭘 용서를 못해요? 그게 고발 일이냐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내가 송사하고 나를 송사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1절에 왜 이렇습니까? 질서,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전도해 버리면은 이거 생기겠습니까? 전도하면 생기겠습니까? 전도하면 오히려 입이 생길 듯 합니까? 더 그냥 문제 아니라 그러죠. 전도에 밀당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봐보세요.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보세요. 교회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교역자, 성도들은 높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높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보배로운 분들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갖고 나가지라는 거 보세요. 높고 존귀한 축복을 모르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냐. 더 중요한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일꾼이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그렇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을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감나두란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세요. 육은 마귀에게 내어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교회 멋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솔직히 고린도 선후서를 정리해 놓고요, 내 마음에 어떻게 설교하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런 10가지 문제를 이거 내려온다는 건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중에 하나라도 바른 게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잡혀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내가 설교 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메시해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교회 문제가 아니다, 세상 문제다. 우리가 바르게 봐야 하나님이 바른 응답을 줄 게 아니라 답을 다 찾은 거예요. 보세요. 오직의 답. 여러분은 그 답 가지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길이 딱 보여요. 여러분이 이 질서를 딱 가지다 보니까 뭐가 보이죠? 아, 그렇지. 내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전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나도 봐보세요. 바울이 전도 말할 때 바울이 이제 전도에 대해 쭉 설명하는데 중간중간에 전도에 대해 말하는 거 봐보세요. 기가 차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이 진짜로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집중학교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강단에서 집중학교에 막을 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메시지나 이 교회라는 것은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여러분이 이게 흐름 속에 딱 돌아버려야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신방. 어떤 분이 내가 이제 있었거든요. 이거, 여러분 신방은 신방 헌금이에요. 알겠죠? 저 봉투를 봤는데 이래서 신방, 이거는 신방은 장계천 가가지고 차리는 방이 신방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은 지금 신방하러 온 게 아니고 신방하러 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랬어. 저 참 착하죠? 그럴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복음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 우리는 무슨 부활입니까? 생명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왜 하려고 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회. 오늘 구호를 안 했네요. 적어놨는데 다 같이 시작. 구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회, 생명운동 일으키자. 제가 보니까 철학 때 같이 구호가 가장 힘 있는 것 같아요. 3부 때는 주일 3부 때는 새 가족이 많아가지고 저기 뭐 말이지 막 하다가 저 철학 때는 막 하나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도 보니까 딱 하나가 되고. 여러분은 오직 길을 갑니다. 전도의 길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교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면 되고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누가 죽냐? 우리 후대가 다 죽어요. 왜 선교해야 됩니까? 그래서 선교사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학 와 있고 유학 가 있는 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합니까? 세계 선교대를 놓고 헌신하는 겁니다. 참 우리 교인들은 중심이 좋아요. 정말로요. 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음을 담고 헌신하는 거 봐보세요. 저걸 놓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요? 후대를 위해서요. 어떤 후대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새들. 여러분 계속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민족계 와가지고 장로님들 기억하시죠? 처음부터 이거 말했습니다. 치유, 교육, 전도. 그렇죠?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237의 뜰, 세 뜰. 우리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통하는 거 보세요. 자, 요걸 놓고 구체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금토일.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온 달란트를 재능 기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달란트 기부도 하시고 재능도 기부하시고 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 어린이집을. 오직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한다면은 이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울은 정확한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마음에다 담아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앞으로 계속 오겠지만은 특별히 이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마라. 왜냐? 분당을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다락방을 쭉 하니까 이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상담할 게 있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다락방을 참여해보고 법원에 갈 거래요. 왜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는 멤버들인데 원래는 성남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분당으로 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냐면은 이거 같이 지나다 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아마 이게 좀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뭐 보증을 쓰는가 봐요. 본인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걸 얽게 만든 거예요. 이분을. 그래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안 갖겠다고 아마 알아서 해라. 그 자기는 이제 다락방에서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제 법정에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돈이 있냐? 무슨 돈을 왜? 저희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조금 남편이 모아둔 유산도 있고 돈이 있대요. 그러면 집사님 그 돈 가지고 다 갚아보라. 목사님 억울한데요. 억울하지 당연히 갚아라. 왜 갚아야 되냐? 집사님이 그걸 놓고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걸 때는 오래 걸린다. 오래. 그러면 그 재판 나올 때가 집사님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냐 마음이. 기도가 되겠어요? 이기에 따라 기도하지. 누린 기도 되겠습니까? 이거 알아듣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겁니다. 나보고 목사님 말씀 맞네요. 저 목사님 법원 안 갈랍니다. 저 은행가 돈 찾아가지고 그냥 다 갚겠습니다. 이분이 끝내본 거예요. 참 지혜롭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그거를 하고 나면은 영적 생활이 다 깨져본다니까요. 내가 기도합니다. 처럼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재판했는데 이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겠습니까? 그 종교지. 그렇죠? 그게 맞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문제도 허락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우리가 뭐 어디 양 못하느냐? 바울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 여러분이 가슴에다 꼭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걸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성도로, 우리 담주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도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